안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앞에 우리가 한 주 정도 이제 건너뛰었었죠. 앞에 있는 그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저번에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거기 1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여주고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너희의 선한 행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사회생활, 그 사회생활을 통해서 너희가 선한 행실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오해하고 비방하기 일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러했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제 성찬식을 한다고 하니까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냐, 귀괴하다, 식인문화다. 그래서 또 비방하고 악담을 퍼뜨렸습니다. 또 일주일에 반드시 하루는 쉬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뭔가 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정상적이지 못하다. 교회 가면 그 병을 옮게 된다. 전염병이 걸린다. 이렇게 악담과 유언비어를 또 퍼뜨려서 비방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그만큼 이제 쉽게 오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비방하기 일쑤인 것이 바로 이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제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또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이교적이고 광신적인 그룹들이 보이는 행태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니까요. 그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정상적이지 못하고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처럼 인식이 되는 거죠.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이 뭔가 주술이 횡행하고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고 사이비적이고 요사스러운 어떤 광신적인 집단쯤으로 생각하고 아예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그 마음의 장벽,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 예수 믿으라, 복음에 대해서 말만 꺼내도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생각 속에는 이제 이런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절대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야말로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고 또 그 나라와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서
선을 행하고 무사람들을 공경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성도고 또 그렇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사회생활이라고 말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살 수 없고 또 신앙생활, 종교생활만 하며 또 살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이제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혼론적인 시각은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이혼론 말씀드렸죠. 두 개로 나눈다 그랬어요. 성과 속으로 거룩한 영역이 따로 있고 속된 영역이, 거룩하지 못한 영역이 따로 있고, 교회 안에 이렇게 종교적인 색채가 묻어있는 것들은 다 거룩하고, 그렇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이런 소위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은 다 거룩하지 못하고 속되고 무가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과 밖, 종교적이고 비종교적인 것들을 구별할 수는 있어도 구별하는 것과 분리시키는 것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구별은 해야 되죠. 우리가 몸과 영혼, 육체와 영혼은 이제 구별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로따로인 것처럼 분리시키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과 밖, 우리 종교적이고 비종교적인 것들, 영적이고 비영적인 것들을 성경은 명백하게 구별하죠. 그러나 그것을 분리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성과 속이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분리시키니까 거기서 바로 이제 위선과 가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주인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안이든 밖이든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고 온 세상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고 우리가 진짜 승부해야 될 영역은 교회 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만 한정되거나 교회 안에만 제한되거나 갇혀서는 안 되고요. 사회생활에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이 일관되게 나타나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성도의 사회생활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관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성도의 사회생활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거기 13절에 보니까요. 모든 제도와 권위를 주를 위해 순종하고 존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읽었던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여기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고 따라야 될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첫 번째로 순종해야 되는 건 뭡니까?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도는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뭐 법과 질서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날씨가 많이 밖에 추운데 또 이게 히터를 막 틀고 밑에 바닥에서도 지금 보일러로 떼고 앞에서 뒤에서 막 히터로 몰아붙이니까 굉장히 좀 아늑하다 싶어서 이제 노곤하고 막 이제 좀 졸리시죠. 글쎄요. 조금 지금 보일러도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 지금 저기 약간 위로 올려놨는데 조금 약간 또 껐다가 켜시죠.
제가 또 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제도를 순종한다 그랬는데 이 제도는 이제 법과 질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뭐 횡단보도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사사롭게 시작해서 뭐 세금을 내는 것까지 모든 어떤 그 나라와 사회, 국가가 정하는 어떤 질서, 법 이런 것들을 이제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제도에는 이제 권위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권위, 공권력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 13절에 보니까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왕에게 또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왕은 이제 통치자를 가리키죠.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이제 순종해야 될 세 번째 대상이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에게도 제도에게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왕이 보낸 총독에게도 해야 된다. 이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정한 법과 질서를 그 공권력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이제 왕의 이제 위임을 받고 파견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공무원들, 경찰들, 군인들,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공무원들, 관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또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라와 국가의 그 법과 질서를 따라야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그 권세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13장이라든지 또 에베소서 4장이라든지 또 디모데 전서 2장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 권세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어떤 맹종, 굴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기 위한 이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13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라고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도를 순종해야 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를 위할 때, 주를 위한 순종이 될 때, 주를 위한 것이 될 때 그 제도에 그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어떤 제도가 또는 어떤 법과 질서의 그 요구가 주를 위하지 않거나 오히려 주를 거부하는 것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항하고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동성애를 지지하도록 하는 어떤 법이라든지 제도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는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는 예를 들면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요. 그 부족이 그 나라가 그 사회가 식인종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 사회에서는 너무 그것이 당연시되고 하나의 제도처럼 법처럼 당연시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것을 가르쳐주고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물리적으로 막 바로 거부한다니 그러면 안 되겠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또 때라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제 성경의 관점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순종하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모든 제도를 순종하고 또 그 제도를 집행하기 위해 세워진 그런 통치자들이나 관원들, 공직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지만 맹목적인 순종, 굴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건이 있는데 주를 위한 순종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공산주의 제도 이게는 우리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는 제도 자체는 이미 근본적으로
주를 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주를 대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그 제도 속에는요, 교시적으로, 우리 뭐 신앙적으로 말하면 교리적으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가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런 일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회주의화되면 자연스럽게 반기독교적이 되고 반성경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주장이 뭡니까?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말하거든요. 그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속한 노동자, 농민, 소외된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 인간이 먼저이고 그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말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이 먼저도 아니고 인간이 주인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공산당이 먼저고 그 공산당이 이른 독재자가 주인 되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인민들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보면 그 커리큘럼 안에 교리적으로 이미 명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그런 많은 인민들을 죽인 그런 뭐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의해서 역사 속에 이미 이제 검증되어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적입니까? 사회주의가 보다 성경적입니까? 사실 이 질문 같지도 않아 보이는데요.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사실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이런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관련된 책들을 제가 또 많이 접하고 공부를 하고 또 했기 때문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어느 게 성경적입니까? 이런 질문이 가당키는 하나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할 법한 게 왜 그러냐면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사회주의는 굉장히 멋집니다. 왜냐하면 조금 가난해도 같이 일하고 같이 똑같이 골고루 분배해서 나눠 먹고 삽시다. 이거니까요.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입니다. 성경적으로. 그죠?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도 재산들을 같이, 물론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국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성경은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재산을 내놓는 거니까 차원과 성격은 다르지만 겉에서 볼 때는 모양새가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내 것, 네 것이 없고 같이 그 소유를 모아가지고요, 같이 먹고, 더 부한 사람도 없고 더 가난한 사람도 없고 평균케 되느니라. 고린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런 공동체적인 모습과 이 마르크스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이론과 비슷한 점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현상적으로 볼 때는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전혀 차원은 다른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은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의 것을 헌금하고 내어놓고 같이 그것을 나누는 것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적 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가에 의해서 다 강제적으로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면서 국가가 이미 나눠주는 거죠. 근데 나눠주는 것도 이론적으로 정말 그렇게 말대로 하면 좋은데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몇십 년 동안 이미 역사 속에서 다 증명이 되어 왔던 것이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는다. 그거는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그런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말 그대로 인간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성령에서 인간이 혁신이 되고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을 때에, 그럴 때 그것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는 가능할 수 있지 몰라도
인간이 변화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고 죄에 대한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똑같이 일해서 그 소유물을 나눈다? 똑같이 나눠준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눠주는 위치에 있으면 벌써 그 사람은 독점을 하고 수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실패는 이론적으로는 멋지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보고 죄의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지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은 인간을 굉장히 낙관적인 존재로 봅니다. 말 그대로 같이 일하고 헌신적으로 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어도 전혀 불평하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으로 인간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해봤잖아요. 그죠? 이거 평균적으로 한 3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이거 오늘 자금량 이 진치 구축 여기서부터 오늘 여기까지 하라고 병사들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통 한 3시간이면 할 수 있는 것도요. 세월아 내월합니다. 근데 이거 먼저 끝내는 분대 휴가 그러면은 3시간에 열심히 해도 3시간이면 하는 건 1시간이면 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이.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 죄의 이기심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자유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이런 죄된 이기심을 인정하고 인간 속에 죄된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체제입니다. 좀 더 나쁘게 말하면 그 인간의 죄된 이기심을 부추기고 조장해서 그것을 경쟁력으로 사용해서 생산력을 높이는 체제가 바로 이제 자유민주주의 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제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뭡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테두리 내에서 기업과 이 민간이 자유롭게 경쟁을 하는 겁니다. 경쟁을 해서 최대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생산품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본주의인데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모든 것은 이제 국가가 다 통제하는 겁니다. 국가가 규제를 하고 그러니까 뭐 똑같이 어차피 이래도 다 내 것이 안 되니까 사적 재산이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일의 효율과 능률이 열매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열매와 효율이 떨어져서 주어진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나눠 먹을 게 있습니까? 나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있어야 그래도 좀 더 많이 일한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고 그래도 많이 있어야 풍년을 맞아야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먹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효율 자체가 떨어지니까 나눠줄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그 있는 것도 나눠주는 사람들이 수탈해 가요. 이제 자기 것부터 많이 챙겨놓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부정과 부패가 더 만연하죠. 자유민주주의는 이걸 자유롭게 까발리고 고발할 수 있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국가에 의해서 그것마저 다 은폐 되기 때문에요. 은폐 막는데도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부정부패, 뇌물수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는요, 여러분 그 체제 자체가 이게 경제적으로 무능한 체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똑같이 일하고 같이 먹는데 어차피 내 것이 안 되는데 누가 죽는 동 사는 동 열심히 일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3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도요. 하루 종일 걸려도 안 합니다. 내가 굳이 안 해도 뭐 어차피 저거 열심히 해도 내 것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중국이 저렇게 또 러시아가 저렇게 되는 것은 다 시장 개방을 해가지고 자유경제 체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렇게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러기 전에 모든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는 다 경제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 똑같이 그냥 못 먹고 못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산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은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적이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두 체제에 대한 도전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다 전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는 다만 이제 굉장히 이제 세속화에 대한 도전을 받는 거죠. 세상적인 물질에 대한
그런 쾌락과 향락에 취해서 거기에 빠져드는 것에서 돌이켜서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롭게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요. 굳이 비교하자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훨씬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신앙의 체제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를 위한 체제가 아니고 주를 대적하고 거부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체제에 대해서는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 순종의 전제 조건은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이 총독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일을 할 때 그때 그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세를 정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고 집행할 때 그때 그들의 그 집행에 대해서 또 공권력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의 공권력과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관원들이 말 그대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겁니다.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포상하는 이런 정상적이고 선한 기능을 수행할 때 그때 우리는 공직자들, 권세자들, 관원들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반대로 만일 그들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정의를 어지럽힌다든지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한다든지 그래서 오히려 포악과 압제를 일삼고 불의를 행하는 권력이라면 그런 권력에게는 당연히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현실 속에 막상 들어갈 때는 이게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가이사는 이제 로마의 황제를 가리킵니다. 애고방은 이제 바로라고 불렀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데 사실 그 경계가 모호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이사가 로마가 이제 압제를 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불의하게 권력을 집행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가이사에게 속한 것들을 세금도 바치고 지시를 따라야 될 건 따라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이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경계가 좀 명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정교 분리 원칙 이런 얘기 하는데 오늘날 사실 정교 분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아주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정교 분리라는 말이 이제 그 유럽의 이 교황권과 황제권의 그 권력 다툼의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나온 말인데요. 뭐 설명하려면 좀 길지만은 우리가 정교 분리하면 정치와 종교는 완전히 이제 분리하고 개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 통상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고 정치는 종교에 대해 신앙에 대해 간섭하면 안 된다. 근데 후자는 맞아요. 근데 원래 이 정교 분리라는 말이 나올 때에는 세상의 물리력, 공권력, 군사력이 황제에게 있기 때문에요. 국가에게 있기 때문에 그 물리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종교와 신앙을 탄압하고 제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교 분리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종교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는 함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정교 분리가 나온 게 아니고요. 정치가 아무리 바뀌고 정치 권력자가 아무리 바뀌고 제도가 바뀌더라도 종교에 대한 자유, 신앙생활에 대한 자유는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되고 보장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종교 분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설교자가 또는 어떤 정치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 자체를 정교 분리를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이 다 정치적인 그 영향력을 엄청나게 많이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칼빈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는 신학가였고 신앙가였고 목회자였지만은 그 한 나라를 정치적으로 구조적으로 다 바꾼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종교 분리라는 것은 신앙의 자유, 종교 생활의 자유를 어떤 정치 체제가 바뀌어도 군주가 물리력을 가해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나왔던 그런 말이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가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말하면은 이게 정치적인 발언입니까?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발언입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우리 간통죄를 폐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다가 말을 했잖아요. 그거는 정치적인 발언입니까? 성경적인 발언입니까? 둘 다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이 우파, 보수, 진보, 좌파 이렇게 나눠질 때요.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거나 동성애 지지를 반대하는 것은 보통 이제 우파들, 보수 쪽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가해사의 것이 명확히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야기하면 자꾸 이제 길어지니까. 그래서 중요할 때 이제 왜 예수님이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릴지 이 말씀을 하셨냐면 둘이 충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해사에게 세금도 내야 되고 지시하는 것을 따라야 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하고 충돌되고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말이에요. 주 안에서 권세자들, 모든 제도, 주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그 주 안에서라는 말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주를 위하여,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국가가 불의한 권력을 앞세워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개입하여 들어와서 간섭을 하게 되면 그 국가에 복종하지 않아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같은 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근데 당국자들이 그들을 붙잡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법으로 제한을 합니다. 너희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면 죽인다. 근데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가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국자들의 권위를 거부하고 그들이 제시한 그 법을 거부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를 우리가 들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엘리야, 이사야 우리가 다 봤습니다만은 예레미야 왕들이 잘못할 때 왕들에게 충고하고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을 비판했고요. 그래서 이 종교의 세상 권력에 대한 이 감시와 비판적인 기능을 차단하는 그런 의미로 종교 분리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지배 권력에 지지해주고 침묵해주고 복종하고 이러니까 그 인민을 아편화한 것이다. 마르크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거기 17절에 보면 우리 16절 17절 우리 두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신령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허락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 구속의 자유고 구원의 자유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얻은 그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악을 덮고 방치하는 데
너희 자유를 쓰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은 너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호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도 거의 똑같은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제한해가지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를 행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 왕을 존대하라. 이 왕을 존대하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앞에 13절, 14절에 했던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근데 17절에 보면은 무사람을 공경하며, 그 공경한다고 우리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됐고요. 뒤에는 왕을 존대하라. 존대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원어는 실제로는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같은 성경 안에서, 더군다나 같은 한 구절 안에서 똑같은 원어를 이렇게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하면 안 되죠. 베드로 사도가 무사람을 공경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사람을 존대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사람들을 다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마치 왕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는 왕을 공경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처럼 왕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권세자들, 왕들을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권세자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너희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일반적인 원칙상으로 하면 다 이렇게 존경해야 됩니다. 다 존중해주고, 이 무사람을, 왕을 존경하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외모나 신분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고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오죠. 네.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이라고 해서 상석에 앉히고 세상에서 조금 별로 옳다고 해서 저쪽으로 가서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잘못 나아간 그 유다 왕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전했어요. 설교자들, 권세자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바른 관점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목회자들도 많이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고, 또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교회 비판은 잘합니다. 교회 비판은 잘해요. 스스럼 없이. 교회 비판, 목회자 비판, 또 성도들 비판은 잘해요. 근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를 향해서 불의하고 부당하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의롭고 정의롭게 말하지 못해요. 두려워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은 그건 두둔하면 안 되죠. 목회자가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성적인 또 윤리적인 모든 높은 의식을 가지고 더 비판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그 뭡니까? 티 말고 뭐죠? 네? 티를 보지 말고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뭐죠? 자기 속에 있는 뭘 먼저 뭐라 그러죠? 네? 들보. 이게 이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렇게 봐야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니까 우리니까 서로 뭐 두둔해주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잘못된 부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바르게 우리가 비판하고
성경의 관점에서 그것이 개혁이거든요. 우리 종교개혁자들, 프로테스탄트 후예들은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개혁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불완전하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면 고치고 회개하고 바꾸면 되는 겁니다. 개혁하면 되는 것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바른 말들을 전하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성도들은 할 수 있는 한 세상의 권세자들을 존중하고, 협력할 때를 협력하고, 따를 것들을 따르고, 순종할 것들을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그 권세들을 정말 잘 그 뜻에 따라 선용하는지, 남용하거나 오용하지는 않는지를 잘 감시하고, 또 비판하면서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사회생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사람들을 공경하며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스스로 지안해서 선을 행하고,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그런 아름다운 사회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땅의 나그네로서, 또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또 두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바르게 처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바르게 분별하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또 세상의 정치에 또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해야 되지만 또 거기에 소망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잡고 우리가 말씀의 관점에 서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을 인도하고 또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